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방의 부자로 사람들의 존경 속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욥.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적 고난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 삶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욥은 분노가 올라옵니다. 친구들의 관점은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이 틀림없기에 욥을 향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계셨죠. 계속되어지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의 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힘듦을 가지고 그래도 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 길어진 가운데 욥의 그 한계도 밑바닥에 드러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한 질문에도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욥은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해놓는 욥.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욥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셨고 이제 그 욥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욥과 친구들과의 그 대화의 논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기에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욥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고 욥에게 그렇게 판단과 정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와 욥 중에 누구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시는가? 결국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 핑퐁 대화를 통해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내 고통과 내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경험, 그런 것들만 쏟아놓는다면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 차이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나아갔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친구들의 번제와 욥의 중보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범죄한 만큼,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 세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의 제사를 드립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통상적으로 양, 염소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소까지 그것도 7마리나 제사를 드립니다. 순양 7마리까지요. 이것은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만 상처를 준 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교만한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해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한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친구들에게 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욥은 찾아온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자와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가?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9절,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초점은 욥이었습니다. 고통의 사람, 아픔의 사람, 탄식의 사람,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있었던 그 욥, 이제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볼게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우매하다. 우매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행동, 신성 모독 행위,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 즉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나 그들이 범한 죄만큼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시고 저들 역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으로 욥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욥의 친구들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욥의 세 친구들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 끝자락에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와 회복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그 관계를 용서하고 용서해 줌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관계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욥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먼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 인과응보적 생각으로 욥을 판단했고 정죄해 왔기에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 때 나의 경험과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주기보다 그냥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논리들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고 있고 힘들어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침묵으로 함께 울어줌으로 그들을 향해 묵묵히 지지해주고 기도해줌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